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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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4월의 마지막 날을 거룩한 주일로 삼아 주시고 이 아침도 주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못해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꼴로 충만히 먹여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들어세. 찬양하라 우리 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앞에 드리세. 구주의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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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매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여러분은 다시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부활의 영광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축복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유익을 쫓기 위해 위선적이며 교만하여 회개할 줄 모르고 선한 척만 하며 상처 주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와 채찍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치유하는 교회를 축복의 통로 삼고 계속 일하고 계신 하나님, 많은 연단을 이기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지친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무너져가며 아파하는 가정들, 교회들, 이민교회들, 세계 선교지까지 치유하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 교회에 흘려보내주셨는데 계속 이 사역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은식 담임 목사님을 치유사역자로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더 귀하게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지난주부터 유럽 선교대회에 이어 지금은 모스크바 장로회 신학대학의 치유성회와 강의차 출타 중이오니 발걸음 닿는 곳마다 말씀 전하시는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신학생들의 상처난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가장 어려운 난국을 헤쳐가야 할 대통령 선거에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일에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부터 3주에 걸쳐 장로 선교에 들어갑니다. 말없이 헌신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뽑을 수 있게 기도로 준비케 하옵소서. 지난주에도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취업, 결혼 등을 놓고 기도하는 저들에게 형통의 복과 만남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아침 최신호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의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능력이 나타나서 삶의 곳곳에서 복음의 향기를 풍기며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 교구 목사님들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셔서 많은 식구들을 푸른 풀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게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들, 또 교회 안팎에서 섬기시는 봉사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듣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5월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끔 보면요, 부부들끼리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안 쓰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심하게 어떤 분들은 5년에 한 번씩 사랑한다고 얘기해 준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자, 이 시간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 일어나시면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우리 박수 치시면서 환영하시겠습니다. 예, 새가족부에 안내 받으시고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광고입니다. 날짜 순에 맞춰서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밤예배 가정 세미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크리스찬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의 김중호 교수님이 오늘 강사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모여라 기도회로 우리 새벽 기도회를 모입니다. 모여라 기도회는 어린 아이부터 성인까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기도회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예배니까요. 아무리 자녀가 너무 고이 자고 있어서 깨우기 힘드시더라도 꼭 깨워서 아니면 들쳐 업고서라도 나오셔서 같이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이 아니고 그 다음 주 수요일 가정 세미나 2부 순서가 있습니다. 역시 크리스천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의 이현숙 교수님이 강사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가정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또 가정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그런 소중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자 선거, 장로와 안수 집사 그리고 권사 선출을 위한 임직자 선거가 5월 7일을 시작으로 3차에 걸쳐서 20일을 3차에 걸쳐서 일부 예배 후 8시 4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각 교구별로 신청합니다. 장소는 주보에 나온 대로 1교구부터 6교구까지 그리고 10교구는 1층 로비에서 그리고 7교구와 8교구는 1층 당회실에서 그리고 9교구는 2층 로비에서 각각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14기 부부 행복동산이 이번 주 5월 4일 목요일부터 5월 6일 토요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아직 신청 중이니까요.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마음은 있는데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여서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인교회 사랑의 캠프가 5월 5일 금요일부터 7일 일요일까지 강원도 취향수양관에서 열립니다. 우리가 물질과 기도로 또 이 농인교회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5월 7일 주일 3부 예배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가정 또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가정은 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회 열린 음악회가 5월 14일 주일 오후 4시 글로리아 채플에서 가수 유리상자를 비롯한 많은 출연진들이 또 함께 꾸미는 그런 감동적인 무대를 갖게 될 예정입니다. 지난번 새생명 초청 축제에 초대했던 그 가족과 이웃들을 꼭 모시고 또 함께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족 사진전이 5월 21일 주일 신혼가정부 주최로 진행됩니다. 5월 19일 금요일까지 교회 사무실 및 교회 홈페이지 커뮤니티에 신혼부부 학교 행복사진방에 사진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7회 가족 찬양제가 5월 31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교구별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웃사랑 주일을 맞이하여 홀몸이신 어르신과 소년 소녀 가장을 돕기 위해 나눠드린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 부스러기 헌금으로 본당 입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일정 및 단기 선교 일정이 나왔습니다. 이 일정과 그리고 사역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모임 광고, 또 결혼 광고, 장례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김우식 담임 목사님 지금 4월 20일 목요일부터 5월 2일 화요일까지 일정으로 지금 현재 유럽 선교 수련회와 비엔나 한인교회 그리고 현재는 모스크바 장로회 신학대학교 치유성에 인도 중에 계십니다. 우리 은혜로운 또한 감당하실 이 사역이 정말 충만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담임 목사님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소망이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스러운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림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예배를 온전히 맡겨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침 오전 7시 50분에 이런 소리가 난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예,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까치산에서 교회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잠시 주춤거렸었는데요. 약간 좀 잠이 제가 좀 덜 깬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부딪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 자동차 본네트 위에 앉아 있더라고요. 예, 자동차 본네트 위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보니까 차 한 대가 이렇게 꺾어서 올라오다가 저를 이렇게 살짝 부딪혔어요. 그리고 저도 약간 이렇게 고기 위에 이렇게 딱 걸터 앉았더라고요. 황당한 마음에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그 차 운전석 문이 이렇게 딱 내려가더니 한 여성 운전자분이 괜찮으세요? 예, 뭐 괜찮았으니까요. 예,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냥 슝 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괜찮냐고 정말. 예, 물론 괜찮습니다. 뭐 지금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야, 그런 일 있었을 때는 일단 안 아프더라도 일단 병원부터 한번 가보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런 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괜찮았다가 며칠 있으면 이제 좀 몸이 좀 불편하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뭐 많은 인생을 살아오진 않았지만 제가 저희 목회자셨던 큰아버지한테 배웠던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목회자는 어디에 가서든 어느 환경에서든 절대로 뒤에 생각을 하지 마라. 초지일관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목회자가 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연약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요, 가끔 가다가 뭐 아내가 나 사고 났어, 뭐 애가 나 어디 부딪혔어 그러는 순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야, 그때는 먼저 아야 얘기해야지. 아야 하고 쓰러지란 말이야. 저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서 맞아. 내가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것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계속 접해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말씀 전할 때 거의 70%는 저를 많이 깎아내리는 말이 많습니다. 이처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일관된 신앙관을 가질 수 있으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오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느 때와 다름없이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오늘도 치유하는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때문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면요, 사실 집에서 드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치유하는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받는 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분명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도 중요한 것이 있기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주목해 봅니다.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목적들에 있어서 다양하고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교회를 주셨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는 내용으로 오늘 교회의 목표를 제시합니다. 여러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시면요, 갈수록 개인주의적 신앙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소속감과 봉사에 대해서 기피하는 그런 성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말 등록교인인 줄 알고 몇 년간을 집사님 하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등록 카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한 몇 년을 그렇게 장기적으로 그냥 등록 없이 다니시는 분들, 사실 요즘은 이슈가 아니라 흔히 있는 일입니다. 각 교회마다 흔히 있는 일입니다. 시대적인 흐름인 걸까요? 아니면 환경의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편식과 영혼에 대한 무관심과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결핍된 데서 온 결과는 아닐까요? 혹시 그런 것이 원인이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사실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교회의 존재의 본질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며 또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교회 존재의 첫 번째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동일한 믿음과 그리고 지식을 가지는 겁니다. 교회는 신앙과 지식의 일치를 요구합니다. 신앙인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이해의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결국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알지 않고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식은 본질적이고요, 철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분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 중에요, 물론 모든 사역들이 다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외부에서 하는 사역이 참 쉽지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외부에서 하는 사역은요, 더우면 더워서 힘들고 비 오면 습져서 짜증나서 힘들고 그리고 추우면 너무 추워서 힘들고 우리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변수가 발생했을 때 난감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3년 전 8월 어느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교회 근처에 13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작은 교회에서 섬기고 있던 저는 교회 모든 구역들을 총동원해서 그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정문과 후문에 일명 전도본부라고 하는 그런 천막을 설치해 놓고요. 그리고 입주 용품을 갖춰 놓고요. 할당된 아파트 동을 지정해서 이런 식이죠. 권사님은 1층부터 도시고요. 권사님은 22동부터 도시고요. 여기 권사님은 16동 중간부터 나가세요. 이런 식의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투입시켜 전도지와 그리고 입주할 때 필요한 그런 용품들 있지 않습니까? 휴지나 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투입하는, 그것을 나눠주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월에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한여름에 계단을 내려가면서요, 각 집마다 노크하고 방문해서 전도한다는 게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또한 거리 담당조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만 하면 안 되니까 길거리에서 물품을 주고 나눠주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비유하면 딱 한마디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달궈진 프라이팬에 계란을 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거요, 사람이. 당시에 구역장들을 총괄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구역위원장이라는 그런 직함을 가지신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한 번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따지시는 겁니다. 목사님, 내 피부 보여요? 나 지금 얼굴 빨개진 거 보면 모르겠어요? 목사님, 내 피부 아작나면 목사님이 책임질 거야? 아니 뭐 선크림이라도 하나 사주고 나서 일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일할 10건을 마련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목사님? 네, 짜증이 많이 섞여. 네. 당연한 주장이죠. 사실 저도 따지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따질 데가 없더라고요. 네. 저는 따질 데가 없었습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권사님하고 저하고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죠. 너무도 돈독한 사이입니다. 왜냐고요? 저는 그 권사님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그 권사님의 장점은 뭐냐면요, 지킬 건 지킨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거 보면 도대체 저게 지킬 걸 지키는 사람의 행동이야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요, 지킬 걸 지키시는 분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사역을 진행할 때, 뭐 전도든 무슨 어떤 것이든 사역을 진행할 때 보면 벌써 얼굴에 드러나요. 아, 하기 싫다,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아, 오늘 비 나왔으면 좋겠다. 저기 있는 음료수병을 보시고, 아, 저 음료수병은 빵꾸 안 나나? 넘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있어서요, 모든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초를 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힘든 일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좋은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팀 분위기를 흐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부터요, 아유 하기 싫다, 아유 비 나왔으면 좋겠어, 와 참 저놈의 식혜는 상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면요, 모든 팀 분위기가, 모든 팀원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요, 한 명씩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아, 도대체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오늘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왜 이런 거야?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권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쏟아냈지 않습니까? 선크림이라도 사달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돌아서서 많은 구역원들한테 가서, 구역장들한테 가서, 자, 우리 화이팅 합시다, 우리 힘냅시다, 우리 오늘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섬깁시다. 여러분, 이게 가식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역위원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돼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힘들어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토로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토로를 했을 경우에, 자기가 옆에 있는 구역원들한테 토로를 했을 경우에 그 여파를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담당자시잖아요. 목사님은 제 말 받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킬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 토로가 끝나면 다시금 결단하고 또 사역에 임하는 정말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정말로 존경하고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사역에 어디 쉬운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지금 내게 알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생각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제 명품 시계 있지 않습니까? 안에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연결되어서 그것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시계가 돌아가는 그런 원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서 부품이 하나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계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꼭 필요한 지체임을, 그게 나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기도와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역은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고 담대함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된 하나의 원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몸이 하나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주적인 교회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도 한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요,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말씀처럼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그 기쁘신 뜻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니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요, 모든 마녀 속에 내재되어 계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모든 만물의 머리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부여하셨습니다.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이룩한 충만에 이르는 사역의 결과인 교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부여하여 주셨다고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사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한다면, 은사라고 한다면 사실 일반적인 은혜로 생각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이 은혜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부어주신 은사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이 바로 우주적인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성령의 은사,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역량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봉사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믿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 존재의 목적, 그 두 번째는 바로 우리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우리가 장성한 인간 또는 우리가 성숙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주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충만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교회를 하나의 장성한 남자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13절에 있는 온전한 사람과 대조되는 표현이죠. 어른과 아이의 대조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대개 그렇습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들은 쉽게 분열되고 쉽게 하나 되지 못합니다. 개인주의적이고 각기 행동을 좋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입니다. 가끔 제 6살 된 딸과 함께 놀러 갈 일이 생기게 되면요, 좋은 장소가 있더라고요. 뭐 어디 몰 같은 데나 아울렛 같은 데 가면은 이게 아무래도 종합 쇼핑 단지다 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가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식당도 다 그 층 안에 있고 우리가 뭐 길을 건너거나 뭐를 하거나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가기 전에 꼭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고 갑니다. 장난감 코너가 있는 곳을 정확하게 외우고 갑니다. 약도를 외우고 가요. 왜냐? 거기만 피해가야 되기 때문이죠. 안 피해가면 큰일 납니다. 제가 최가잖아요. 딸도 최가잖아요. 그놈의 고집은 정말 그놈의 고집은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나 저나 필요한 건 사주지만 딱 봐서 이게 한 번 쓰고 안 놓을 것 같은 거는 절대 사주지 않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장난감 가게 앞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장난감 그 코너 앞에서 자지러지고 울며 불며하고 있는 아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아주 자지러지고 난리가 나요. 얼마나 성질이 좋으신지요. 하도 오셔갖고 막 톡까지 하시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성질이 굉장히 좋으신 거라서 그럽니다. 놀고 싶고 타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물론 제 새끼니까 귀엽죠. 그러나 이 아이가 만약에 커서도 나이가 들어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지러지고 쓰러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때는 꼴불견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세월을 거쳐서 차츰차츰 시간이 갈수록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순리입니다. 어린아이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남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통일과 연합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세상의 분열상은 모든 어린아이에 속하는 모습일 뿐이라고 에베소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간사함과 그리고 교활함과 그리고 유혹 또는 계략이 넘치는, 그리고 거짓된 풍조로 사는 그런 세상이 그리스도 이전의 사회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열거한 모든 목록들이 성도들을 요동케 하고 낭만케 하는 것들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풍랑으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바람과 파도는 불안정성을 상징합니다. 모든 그릇된 교훈은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지식이 하나가 되어서 충만하여질 때 우리는 온전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22절에서는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심은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온갖 권세와 영광을 주셨고요. 그 주신 이유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하여지고 만물의 하나님의 목적들을 실현하는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아주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서의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바울은요, 이 전장인 3장 19절에서 에베소서를 읽는, 이 에베소서를 수신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까지 충만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 곧 충만에 이르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15절에 있는 내용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진리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는 주장은 우리가 사랑을 주장하면서 진리가 없는 주장만큼이나 거짓된 겁니다. 참된 복음의 진수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입증될 수 있습니다. 참된 진리의 선포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을 중시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영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만물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할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16절에 그에게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만큼의 역사에 따라 몸을 자라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몸의 각 부분은 필요한 만큼 역사하는 힘을 얻습니다. 각 지체가 자라는 만큼 역사하는 힘을 얻고요. 각 지체가 자라는 만큼 몸도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자라나게 하는 결과는요,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성장이나 세움이 일어나려면 거기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것은 마치 교회가 생명을 가진 몸이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이 사랑은 그 몸에 흐르는 피와도 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할 때 항상 저는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얼마 되지는 않은 얘기죠. 저한테는 참 기억나는 소중한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참 한마디로 표현해서 말이 참 많으신 분이셨어요.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가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부 예배 안내위원이셨는데, 이분을 픽업하러 30분 정도, 교회에서 30분, 차로 3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을 제가 운행을 돌아서 픽업해 오는 게 저의 첫 임무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차에 오르시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해서 도착할 때까지 21번 쉬지 않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간혹 가다가 숨 한번 딱 쉬고 저한테 딱 한마디 하세요. 정확합니다. 제가 7시 반에 운행을 했으니까요. 7시 반에 그분을 태워서 8시까지 교회에 모셔다 드렸는데, 7시 반에 정확하게 타셔서 목사님 반가워요 하고 시작해서 어제 무슨 일이, 월요일부터 이런 일이 있었고 화요일날 이런 일이 있었고 수요일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다가 잠깐 어제 드라마를 봤는데 잠깐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정확하게 7시 40분이 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 시끄럽죠? 또 어떻게 또 처음 봤는데 대놓고 정말 시끄러우시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권사님이 그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라도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저 살 희망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참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데 정말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우신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분을 정말 1년 동안 지켜보면서 그냥 제 머릿속엔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시끄러운 분, 이분이 오시면 귀마개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이 차에 타는 순간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지금부터 내 영혼은 저쪽에 가 있어. 이미 교회에 먼저 보내놓고 몸만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저한테 주문을 걸었으며 최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딱 1년째 되는 해에 우리 정말 불쌍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남편이 계셨는데, 이 남편을 11년 동안 간병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맨날 그 적십자병원 그 옆에 있는 보조 침대라고 하죠. 거기서 맨날 숙식을 해결하면서 남편을 간병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분이요,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도 강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시냐면, 혹시 내가 오늘 편안하게 잠을 자면 내일 세상을 못 볼까 봐,
어떻게든 버티고 잠을 안 자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꼬집어가면서 때로는 등에 기대지도 않아요. 고통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해내면서 하루에 1시간 좀 깊이 잔대요. 그리고 혹시라도 또 놀래서 깨서 그 다음부터 또 눈을 부릅뜨고 주무시지 않나. 이분이 맨날 그 남편 옆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피폐하겠습니까? 너무도 힘든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참 그때 제가 보면서 마음속으로 참 나 저런 거 이해해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다음부터 잘 이해해드려야지. 내가 다음부터 우리 권사님 볼 때는 정말 잘 이해해드려야지. 좀 시끄러우면 어때? 뭐 귀 나가는 거밖에 별일이 있겠어?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요, 그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남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11년 만에 권사님을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권사님 슬프시겠지만 그래도 권사님 이제는 행복해질 일만 남았어요. 남은 여생 그동안 못 해보셨던 여행도 좀 하시고 좀 권사님들 하던 놀러도 다니시고 하면서 남은 여생 편안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랑 또 한 몇 개월 동안 5개월 정도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열심히 제가 또 전도하면 굉장히 또 그 사람을 아주 그냥 피를 말리는 전도를 시키는 사람이거든요. 언젠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라는 걸, 얼마나 자상한 교회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분과 전도를 하면서도 많이 친해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권사님한테 단 한 번도 제가 위로의 말을 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권사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 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권사님이 5개월 뒤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 머릿속에 그 꽈리 같은 게 하나 생겼대요. 그래서 자꾸 밤에 잘 때 몸에 열이 나서 왜 그런가 해서 병원을 갔더니 꽈리 같은 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냥 간단한 시술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다음 주에 올 테니까요, 시술 받고 다음 주에 올 테니까요, 또 우리 같이 사역해요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권사님, 그러면서 가실 때 기도하고 그리고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좀 넘은 시점에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왔었어요. 오늘 퇴원했어요. 모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금요일 밤에 우리 웃으면서 만나요 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 우리 권사님 시술 잘 받으셨구나. 그리고 나서 30분 뒤에 연락이 왔어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러 가시던 중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19) 시간의 수술을 거쳐 몇 주 뒤에 중환자실에서 나오셔서 일반 병동으로 옮기신 권사님의 모습은요, 충격이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상실한 이지는 언제 돌아올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다친 그 뇌출혈 부위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나 보더라고요. 언어가 회복될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마비된 신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미용실에서 쓰러졌을 때 즉각적인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 굉장히 악영향을 끼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권사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 불쌍한 양반을 왜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리냔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불쌍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정말로 불쌍하지 않으세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시는 권사님 손을 붙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죠? 목사님 나 시끄럽죠? 나 말 안 하면 나 살 희망이 없어요 라고. 권사님 미안해요. 내가 권사님 마음 이해해 주지 못해서, 권사님한테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해서 권사님 정말 미안해요. 권사님 나한테 한 번만 기회 줘요. 권사님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혹시라도 지금 내 말 듣고 있다면 권사님 눈 떠서, 권사님 회복해서 내가 권사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말 한마디 말이라. 우리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우리 꼭 가져요. 그 권사님이 쓰러지셨을 때 한 가지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그 권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에 소홀했을까? 마치 내가 기도해 주지 못해서, 내가 그분을 염려해 주지 못해서 이런 것 같아서 너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우리가 교회적으로 얼마나 중보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섬기던 담임 목사님과 거의 매일같이 병원에 들려서 경과를 살피고, 그분께서 소속되어 있던 전도팀, 그리고 구역장팀, 예배 사역 부서는 권사님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 권사님 때문에 사실 교회에 유명무실했던 중보기도팀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분의 일이 발생한 후 교회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거든요.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를 돌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중한 시간에 기도하다가 전도 제대로 못 나가는 사태도 벌어졌었어요. 그분의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 없이 살았던가,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는 생활을 했던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됐습니다. 한 교회에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기도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기도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온 교회가 사랑으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각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참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변화되고 회복되기 시작하면서요, 권사님이 이지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재활을 잘 받고 계십니다. 오히려 병원에서 놀라요. 같은 방에 있는 환자들보다 회복세가 이렇게 빠르다고요. 아직 그분이 너무도 원하시는 말은 잘 못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게요, 그 가족들한테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분명 회복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그 가족들한테 주셨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가야 할 사명과 또 감당할 만한 능력과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는,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사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들을 실현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자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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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의 봉사에 감당할 때 아버지, 우리 주님을 주시는 주님의 교회, 예배로 기회를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당하는 식사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감사함이 있는 우리의 그것을 감사함으로 온전히 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우리의 그를 완전한 계획들을 시작하고 내 그를 견고한 삶을 때 그 삶으로 사는데 얼마나 행복한 삶이 오늘날 기억하기 유명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그리스도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주 하나님의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 되는 교회를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정말 우리가 그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이루고 그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송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섬기며 사명 감당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지원하는 교회 모든 심령들 위에, 또한 그 가정과 그 산업과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